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은혜 2번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어떤 때 행복할까? 또 행복한 일을 방해하는 건 뭘까?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일의 성과가 있으면 행복할까? 아니면 내 옆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목한 게 행복할까? 이런 질문. 또 일이 실패했을 때 내가 불행한 것이 더 클까? 아니면 내 이웃과 삶이 불편한 것이 더 행복의 걸림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년, 신년, 기업 물을 자, 이런 정신들에 나타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일보다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율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그리고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고, 너무 무거워서 아멘이 쉽게 안 떨어져요. 그죠? 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행복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늘 축제가 있는 곳이고 사랑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일한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아마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부수적인 거죠.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이 되어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일이 여전히 수용되어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도 읽습니다.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방언과 뭐 현란한 그런 어떤 예언과 이런 걸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저는 그 성경을 가끔은 이렇게도 읽습니다. 내가 대단한 돈을 벌고
내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내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아니 선교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다 그리고 별로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왜 부자와 나사로인데 하필이면 부자를 그렇게 격화시키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주석도 찾아보고 뭐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 거지를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육교 위에 계시던 그 거지 그분은 늘 웃는 거예요. 늘 웃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분을 뵙기 시작해서 아마 대학교 때도 아마 결혼해서 집을 떠날 때까지도 아마 그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나가는 모든 분한테 안녕하셨어요. 좋은 하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저희가 있겠죠. 돈 주세요. 이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그의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이 보셨던 거지는 그런 거지 아닐까.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함과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아마 그런 거지가 아니었을까. 반면에 부자는 때로는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자의 주된 관심사는 일이었고 거지의 주된 관심사는 관계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신연을 좀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끌고 갑니다. 신연이 우리에게 싹 다가오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온 몸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 어떤 경우를 경험하든 네가 죄를 지었든 병든 자리에 있든 네가 노예의 자리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또 부자의 자리에 있든 성공한 자리에 있든 축제의 자리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저는 이 신연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의 노예가 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바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내가 모 대통령처럼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자유합니까? 생각해보면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시선의 노예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이야기 때문에 내 삶이 움츠려드는 노예로 살아가는 때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내 삶이 움츠려드는 때로는 정말 그릇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자유인이 되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이 기업을 내가 잘못 판단해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노예가 됐어요. 내가 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그게 넉넉한 품성을 주셨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갓난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 얼굴들이 웃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예, 배고플 때, 뭐 쌌을 때 외에는 다 웃어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자체로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찌그러지고 점점 더 화가 나고 점점 더 짜증나고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노예가 되어진 거죠. 사람들의 판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말의 노예가 되어지고 생각의 노예가 되어지는 일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네가 어떻게 생겼든, 네가 어떤 일을 했든,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잘못 운영해서 내가 빚을 지고 빚을 진 것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 노예가 된 우리를, 그런 그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희년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난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빚진 자인데요. 제가 사업을 부도냈는데 내가 이런 잘못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를 받아들여서 내 삶의 다른 것들을 채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거절감의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청혼했을 때 거절당하는 겁니다. 안 당해봐서 안 해보셔서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야, 나 정말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난 너 싫어? 이 상처 정말 아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축복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은 필요 없거든요. 가까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중 가운데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얼굴을 대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혹여라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할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신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세상의 논리로부터 자유해 주고요. 여러분들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로부터 자유해 지시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해 지시고요. 남의 말 때문에 내가 주저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들이 이 희년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무슨 얘기죠? 이제 내 땅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토지 회복, 기업에 대한 회복,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시 리셋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해 주시고 값을 치러서 사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사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좀 사람이 덤벙대고 사람이 실수가 많아가지고 삶을 살면서 꽤 많은 그런 사고를 쳤죠. 그런 그 사고를 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그 사고 쳤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 일을 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머뭇거린 그 자리에, 실패한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겨가는 능력들을 더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워 가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겠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감을 드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 굉장한 완벽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 그 일들을 사람의 서툰 소리로, 서툰 표현력으로 그 글을 써놓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스케일 큰 데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물과 무출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큰 그림부터 시작할 만큼 하나님 스케일이 큰 분이에요. 오밀조밀하게 정말 그것들을 채워가는데 순서대로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대로, 만약에 사람을 먼저 지었는데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 안 가고 물인지 묻힌지 구분 안 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쉼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졌다면 아마 사람은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커다란 베이스에 물과 묻을 나눠놓고 하늘과 땅을 나눠놓고 거기다 필요한 때 해와 달을 나눠서 쉴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는 공간, 별을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고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뭐 식물을 따먹을 수 있고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 엄벙덤벙 하시는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만족하겠냐고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아무리 내가 완벽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완벽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구약에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열매가 뭐였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요시야가 있었던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 아시리아가 싸움도 없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일종의 먹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종교 개혁이 깨졌어요. 왜 깨졌는지 아세요? 요시야라는 왕이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했어요. 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흐지부지 되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오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들을 겪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런 시도를 해요. 34장 8절에 보면, 8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느낌이 오죠? 예, 희년을 선포하고 그 희년의 역사를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답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어요. 야, 굉장하죠? 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에 상황이 바뀌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일어나는데 아, 내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말씀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13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했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길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와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를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희년의 역사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사랑에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리고 각기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거죠. 높은 것은 깎아서 낮추고 낮은 것을 메워주고 이걸 보충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은혜의 해 희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전히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 전결을 맡고 돈으로, 베드로는 내가 정말 여기에 수제자가 되는 것으로, 또 그 호시탐탐 누리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까지 뭔가 내가 권자에 오르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 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인데 너희가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게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오순절의 날이 뭐냐? 오순절의 날이 뭐냐?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주일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맞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주일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도 주일날 일어난 거예요. 왜? 안식일이 7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거룩한 주일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한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일들. 여기 성경에 잘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냥 그 무리 가운데 모인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성령의 역사는 모인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은혜 받을 때 막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막 눈물이 쭉 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란하게 믿는 사람들은 막 온 방을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없이 울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성경에 새술에 취했다는 말이, 야 저분 술 좀 먹어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술주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을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어떤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 떼굴떼굴 굴르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임하였다는 것, 똑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했는데 또 다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각기 고향의 말들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고 기이하게 볼 정도로, 그리고 말씀이 먹혀들 정도로 임하게 되어져. 자, 이렇게 되어진 역사 뒤에 나타난 2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2장 44절에서 46절 띄워주세요. 방송실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기쁨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교회죠. 그런데 이 이상형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고 신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뻐지고, 모여서 나누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떡을 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억지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억지로 하려니까 힘이 든 거죠. 내가 뭔가 율법처럼 하려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려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나눠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예고에 진학하게 되어졌을 때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받은 그 급여를 다 쏟아 부어도 예고 등록금이 모자릅니다. 꽤 비싼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입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뭐 목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돈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리켰던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걸려서 작은 돈을 보내니까 통장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고 즐거운 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함이 나누어지는, 사랑함이 베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신년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